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따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의 말씀 앞에 씁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채우게 하셔서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사람의 죄와 허물은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역술인 김승호 씨가 쓴 신의 비밀, 징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두 친구가 야외에서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휙 불더니 술잔 하나에는 꽃잎이 떨어졌고 술잔 하나에는 먼지가 떨어졌습니다. 이 두 사람의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술잔에 꽃잎이 떨어졌던 사람은 국회의원이 되었고요. 술잔에 먼지가 떨어진 사람은 계속해서 눈물 흘릴 일만 생겼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징조다라고 김승호 씨는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징조는 이런 것이겠죠. 하지만 이 성경은 징조가 조금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징조는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호, 사인입니다. 일상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수시로 경험하는 징조와 달리 구체적인 약속의 징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바로 징조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이 말하는 징조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징조를 분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꼽는 두 왕이 있습니다. 바로 아하스 왕과 므낫세 왕입니다. 이 열왕기하 16장 3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였다 하는 이 평가를 받는 왕이 바로 아하스 왕입니다. 남유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했다는 것은 악한 일은 행할 대로 행했다는 말입니다. 이런 아하스는 주전 735년부터 716년까지 19년간 통치했습니다. 이 시기 중간 주전 722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아하스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손에 멸망을 당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하스가 왕이 되는 시기에 이르기까지 그전에는 사실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참 평안을 누렸더랬습니다. 하지만 이 아수르가 발톱을 드러내고 북이스라엘 위쪽에 있던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그 나라를 괴롭히기 시작하자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고서는 남유다에게도 우리가 같이 연합해서 아수르를 대항하자라면서 동맹을 제안합니다. 이때가 바로 주전 735년경이고요. 이 주전 735년경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하스가 왕이 되던 때입니다. 이 아하스가 왕이 되던 때에
바로 이렇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제안했지만 아하스는 거절하지요. 이 일로 말미암아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연합하여서 남유다를 치러 옵니다. 그게 바로 1년 뒤에 있었던 주전 734년경의 일입니다. 바로 이런 역사적 배경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막 왕의 자리에 오른 아하스 왕인데요. 하필이면 그때에 국제적인 소용돌이에 휘말리면서 지금 위기에 빠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아하스 왕은 생각했습니다. 왜 지금까지 평안했는데, 화평을 누렸는데 하필이면 내가 왕이 되자마자 이렇게 복잡한 일이 발생했을까? 라면서 투덜거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이 아하스 왕은 나름대로 만약을 대비합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남유다를 치러 온다는 소문을 듣고는요, 이 천혜의 요새라고 하지만 예루살렘에 물이 공급되지 못하면 2, 3일 만에 예루살렘은 함락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공격을 대비해서 이 아하스는 윈못 수도 공사를 합니다. 이 윈못 수도가 어디에 있는지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미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밝혀져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이 예루살렘에 물을 공급하는 상수도 공사를 대대적으로 벌였다는 것입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제 아하스 왕이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공격해 온다는 말을 듣고는 대대적인 상수도 공사를 벌일 때에 이 예루살렘 주민들도 불안에 떨지 않았겠습니까? 더욱이 아하스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상수도 공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에, 예루살렘 주민들이 불안에 떨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아들 스알야숲을 데리고 왕을 찾아갑니다. 왜 아들 스알야숲을 데리고 갔을까요? 이 스알야숲이라고 하는 말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상상해 보면 이사야가 그의 아들을 데려가서는 아하스 왕 앞에서 제 아들 스알야숲입니다 라고 말을 했겠지요. 스알야숲 뜻이 뭐라고요?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이 말씀, 이 스알야숲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혹시 잡혀갈지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아들의 이름을 소개하면서, 아들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미리 밝혀주었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오늘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오늘 봉독한 말씀 앞 4절,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 거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이사야는 아하스 왕을 향해서 네 가지를 권면하지요. 삼가라, 조용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왜 이사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까요?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다 하는 이 소문을 듣고는 지금 아하스가 호들갑을 떨고 있는 겁니다. 어째든든 그 전쟁에서 좀 버텨내려고 지금 상수도 공사를 대대적으로 하면서 예루살렘 주민들 전체가 불안에 떨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런 아하스 왕을 향해서 이사야는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공격하겠지만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더욱이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서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러면서 조용히 순종하면 될 일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조용히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지레짐작으로 공포에 떨고 있던 그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마음을 추스르면 됩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안타깝게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하는데요, 충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바로 11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깊은 데 또는 높은 데에서 징조를 구한다는 말은 보편적이거나 일반적인 징조가 아니지요. 특별한 징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에도요, 하나님께서 징조를 구하라 라고 말씀했을 때 히스기야 왕은 정말 특별한 징조를 구했습니다. 그게 열왕기하 38장을 보면 나오는데요, 이 히스기야 왕은 해시계의 그림자가 뒤로 10도를 물러나게 해달라 라는 징조를 구했습니다. 해시계의 그림자가 앞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해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이면서 해시계의 그림자가 앞으로 움직이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해시계의 그림자가 앞으로 움직이는 것은 당연하니까 거꾸로 뒤로 10도 움직이게 해달라 했습니다. 이건 놀라운 징조입니다. 과학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 일은 사실은 일어날 수가 없는 징조이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강구대로 이 징조를 보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는 이 놀라운 징조를 계기로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아들만 못합니다. 앞에서 아하스의 불신앙을 보았었는데요, 아하스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제안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징조도 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하스가 하나님을 경외한 나머지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다 고백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아하스의 인격이나 성품, 그의 신앙 상태를 보면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다 하는 이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에서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 불신앙에서 나온 표현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징조를 구하라 하시는데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교만이고, 이건 고집이고, 이건 불신앙이고, 또한 무관심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뭔가 구체적인 징조를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그 징조를 무시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체적인 약속, 구체적인 징조를 구하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데 이 말씀을 왜 할까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또 이 약속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징조, 그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이 험악한 세상에서 넉넉히 믿음의 사람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징조를 구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징조를 구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의심과 불신을 참된 신앙으로 바꾸는 좋은 계기가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제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시오. 제게 구체적인 징조를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한 징조를 마다하는 아하스를 하나님께서는 안타깝게 여기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주십니다. 그게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자, 이제 아하스 왕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징조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주시니 이제는 그 징조를 아멘으로 받고 그 징조를 약속으로 삼아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순종하면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징조를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아하스 왕은 기본적으로 불신앙의 사람이요 무관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예언의 말씀과 징조보다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이 상황이 더
소중하게 여겨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잘 돌아보셔야지 됩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더 크게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내 마음에 없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아하스와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불순종의 사람이요, 불신앙의 사람이요, 무관심의 사람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진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진대, 하나님의 구체적인 징조를 사모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아하스 왕에게 선포한 이사야의 예언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제가 14절에서 17절을 일부러 살피지 않았는데요. 오늘 말씀 이 이사야 7장을 보면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는 5가지 예언을 선포합니다. 7절에 보시면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치러 오지만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8절을 보면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할 것이다 예언합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임마누엘이라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예언합니다. 그리고 16절을 보면 두 왕,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예언하지요. 마지막 5번째, 여기 너는 누구지요? 아하스 왕입니다.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지금까지 당하지 않은 재앙이 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 5가지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하스는 이 예언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요, 징조로 여기지 않습니다. 징조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어떨까요?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지만 그 성취되는 말씀을 깨달을까요? 못 깨달을까요? 깨닫지 못합니다. 마음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새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징조를 징조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됨에도 불구하고, 그가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을까요? 연대기 성경을 보면 사건 순으로 잘 정리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꼭 댁에 가셔서 연대기 성경으로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오늘 사건 이후에 역대하 28장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역대하 28장을 보면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예루살렘을 치러 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성공을 합니다. 오늘 말씀 앞 6절을 보시면 그들은 왕을 갈아치우고자 하는 목표를 세우고 이 남유다를 공격하는데요. 비록 그 목표를 이루지는 못했지만 용사 12만 명을 죽이고 포로 20만 명을 사마리아로 잡아갑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의 예언이, 이 첫 번째 예언이 틀린 예언일까요? 맞는 예언일까요?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치러 오지만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아하스 왕에게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이 경험하는 것은 뭐지요? 용사 12만 명이 죽고 포로 20만 명이 사마리아로 잡혀갔습니다. 아하스 왕이 볼 때는 이사야의 예언이 틀린 거예요. 엉터리인 겁니다. 하지만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목표로 했던 왕을 갈아치우는 일을 못했기 때문에 이사야의 예언은 맞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언은 이렇거든요. 예언은 현실에 적용하기 나름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그 예언을 적용할 때는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인데, 믿지 않는 사람이 불신의 눈으로 보게 되면 예언은 언제나 엉터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은 전혀 동행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역사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말씀대로 역사하시는지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징조가 되고 우리가 어떻게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지 분명하게 밝혀주십니다. 두 번째 예언의 말씀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사야가 아하스를 만나 예언을 선포한 때는 주전 734년경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에브라임이 패망한 때는 언제지요? 북이스라엘이 언제 멸망했습니까? 주전 722년입니다.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실제로는 이사야가 패망을 선포한 지 12년 만에 에브라임이 패망했습니다. 그러면 이사야 예언이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맞죠? 에브라임의 패망이 훨씬 앞당겨졌을 뿐이지 이 이사야 예언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건 뭘 의미합니까? 여차하면 나머지 예언들도 빨리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예언의 말씀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처녀가 잉태하여 임마누엘이라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은 아하스 시대에 성취되었을까요? 성취되지 않았을까요?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하스가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징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이사야서 8장을 보시면 이사야가 둘째 아들을 낳는데요, 그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짓습니다.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는 이름은 노략이 속히 이루어진다, 침략이 속히 이루어진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과 함께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전합니다. 선포합니다. 이사야 8장 4절,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이 이사야 8장 4절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 역사적인 사건을 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전 734년경에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5가지 예언을 선포했지요. 그러는 가운데에 이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요, 그 아들의 이름이 마헬살랄 하스바스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통해서 노략이 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둘째 아들이 내 아빠 내 엄마라고 부르기도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임마누엘의 예언은 더 이상 아하스의 불신으로 인해서 성취되지 않겠지만 그 예언이 더 구체적인 예언으로 바뀌었어요. 마헬살랄 하스바스라는 이 이름을 통해서 노략이 급속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는 실제로 이 네 번째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졌는데요, 어떻게 성취되어졌느냐? 아람 왕은 바로 이사야가 예언의 말씀을 선포한 지 2년 만에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는 이 아들의 이름을 지어지고 이 이름으로 선포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아람 국가는 아수르에게 패망합니다. 주전 732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주전 734년에 이사야가 5가지를 예언했는데 2년 만에 아람 국가는 아수르에 패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12년 후에 이 에브라임은 패망했지요. 주전 722년입니다. 자, 이렇게 사실 이 4가지의 예언은 다 성취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하스 왕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가 선포한 예언들이 훨씬 빠르게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아하스는 자신이 통치하는 동안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패망을 목격하면서 아이고야, 이제 마지막 5번째 이사야의 예언까지 성취되어지겠구나 라고 깨달았어야지 됩니다. 5번째 예언이 뭐죠?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지금까지 당하지 않은 재앙이 올 것이다.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다 라고 하는 이 예언이었습니다. 참 다행스럽게도 이 예언의 말씀은 아하스 왕이 죽은 후 주전 701년경에 성취되었습니다. 아하스는 주전 716년에 죽었거든요. 그렇게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주전 701년에 성취되었습니다. 이걸 놓고 보면 죽는 날까지 아하스는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았어요. 이사야의 예언이 징조인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하스는 죽어들었습니다. 왜 아하스는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았을까요? 아하스는 불신앙과 무관심 가운데 살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징조가 있어도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고 여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했던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이 아하스가 하나님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데 오랜 세월을 거쳐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일부러 연도를 말씀드렸던 겁니다. 주전 734년에 선포되었지만 2년 후에 아람이 멸망하고요, 15년 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하지만 15년 동안 이 아하스가 이 이사야 예언의 말씀을 생각하고 있었겠냐고요.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졌다고는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지 됩니다. 다만 우리가 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방식대로 그렇게 성취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징조가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55장 9절 11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와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징조를 따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징조로 삼고 약속을 붙드시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시험을 해보십시오. 이제부터 기도 노트를 써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기도 노트를 써보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이루어주십니다. 우리는 1년, 2년 지나면 내가 기도한 줄도 몰라요. 그런데 5년, 1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까마득하게 잊고 있을 때에 우리가 기도했던 그 기도, 나에게 응답해 주셨던 그 응답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걸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그 약속을 잃어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사야가 5가지 예언을 했는데 사실 4가지는 다 성취되었지만 1가지는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몇 번째지요? 3번째 약속은 성취되지 않고 아하스 시대에 바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하스 시대에 임마누엘의 약속이 바뀌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하스 왕이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징조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피부에 와닿도록 삶에서 구체적으로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다른 구체적인 예언의 말씀 징조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셨지요. 그렇다면 이 3번째 예언의 말씀은 공중분해되는 것일까요?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놀랍게도 70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임마누엘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녀 탄생으로 이 땅에 나타나게 하시고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00년 만에 임마누엘의 예언이 성취되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는 700년 동안 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사무치는 마음으로, 애끓는 마음으로 이 약속을 붙들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약속이 성취되어지도록 이 약속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700년 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한 약속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한 번 하신 말씀, 약속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700년이 비록 지났을지라도 친히 주신 징조, 그 친히 주신 징조대로 임마누엘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지금도 항상 함께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친히 주신 징조, 임마누엘의 약속, 귀하고 소중하지만요, 이것보다 우리에게 더 확실하고 분명한 친히 주신 징조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비록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지요. 하지만 이것을 믿음으로 주가 친히 주신 징조인 줄 알고 이것을 약속으로 믿고 우리가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면 십자가 보혈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오늘도 확실하게 경험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 보혈을 믿는 자들에게는 오늘도 구원의 능력이 경험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의 능력이요 은혜이지만 믿지 않으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예언도 아니고 징조도 아니고 아무런 증거도 아닌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친히 주신 징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불신과 무관심으로 반응했던 아하스 왕을 우리가 닮았어야 되겠습니까? 700년 후에 임마누엘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2000년 전에 십자가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우리가 어떤 인생이든지 반드시 우리를 그 십자가 사랑으로 회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친히 징조로 보여주셨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영원토록 변함없는 흔들리지 않는 약속을 확신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도 신실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가 친히 보여주신 그 징조들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소홀히 하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예배 때마다 주시는 약속, 징조들을 우리가 허투루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징조들을 소중히 여기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간증하며 선포하며 찬양하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